그러네요. 2023년 새해를 여러분 어떻게 잘 시작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새해를 맞아서 우리가 새로운 계획도 해야 되고요. 새로운 일도 막 이렇게 도모해서 이렇게 좋은 이렇게 출발이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조금 지치고 힘들어서 중요한 것을 조금 놓치고 있었고 좀 느슨해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회복돼야 된다, 이런 생각도 같이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를 일으키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날씨와 참 걸맞는 시 한 편을 낭송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교회 여학생을 짝사랑하던 고3 때 제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요. 이 녀석이 지은 짧은 시였습니다. 절대 잊혀지지 않는 시입니다. 제가 암송합니다. 지금은 밤, 밖은 바람, 보고 싶소. 이걸 어떻게 읽겠어요? 제가 참 이렇게 낭만적인 고3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또 그리 낭만적이지 않은 게요, 제가 이 시가 이 친구가 이렇게 딱 적어서 주는데, 와,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이 세 줄의 시가. 지금은 밤이고 밖은 바람이고 보고 싶소, 이렇게. 근데 제 어린 나이에 너무 좋아가지고 야, 그거 내가 좀 사겠다고 그래서 뭘 줬는지는 모르겠는데 돈은 아닐 것 같고요, 뭘 주고 제가 진짜 샀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이건 내 시다고 얘기해도 될 만큼 제가 이 판권이 있어요. 근데 일단 솔직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지금은 밤, 밖은 바람, 보고 싶소. 예, 참 낭만적입니다. 하루에 한 번씩 꼭 밤은 찾아오거든요. 그리고 바람도요, 언제나 그게 센 바람이든 약한 바람이든 내 주위를 맴도는 바람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일상이고 아주 평범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뭘 겪어도 이 시인은 보고 싶다는 데에서 결론을 나는 겁니다. 예, 유행가 가사로 이걸 바꾸면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뭐 이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뭘 해도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움으로 결론이 난다, 이 말이죠. 해는 바뀌어도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이런 밤도 있고 아마 바람 같은 비슷한 상황도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엘리야도요, 심한 밤바람에 그냥 흔들흔들 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는 이세벨의 협박을 받고 너무 두려워가지고요, 850대 1로 싸워 승리한 불제단을 뒤로 하고 수십 일을 그냥 도망쳤습니다. 그냥 도망치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그냥 그 인생 밑바닥으로 떨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살기 싫어합니다. 그냥 내 생명 가져가 주십시오 하고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도망치는 하루하루가 쌓여질 때마다 그 엘리야라는 한 인간이 겪는 그 고뇌가 얼마나 컸을까요? 그 낭망함이, 그 실패와 좌절감이 얼마나 비참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던 그는 어느새 호렙산의 어느 이름 없는 굴에 자기를 숨기기에 이르렀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 죽기만을 바라고 있던 그에게 누가 나타나셨을까요?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그 다음에 천사를 통해서 엘리야가요, 먹을 것 좀 먹고 이제 이러다가 지금 오늘 15절 16절에서 하나님이 그 다음 대사를 이어가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 이제 다시 한번 그 살벌한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15절만 그냥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야가 어떤 상태냐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그랬어요. 나름 하나님이 시키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의로운 정의감에 불타올라 가지고 그 거짓 선지자들을 다 죽이기까지 하면서 협박을 당해 가지고 지금 야밤 도주하듯이 이렇게 쫓겨나고 숨고 이제 죽기까지 이르는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는 하시는 말씀이 대뜸 뭐냐면은 또 야, 너 뭐해?
일해야지 하는 겁니다. 왜 거기 숨어 있어? 왜 거기 기진맥진해 있는 거야? 계속 일해라는 겁니다. 위로를 주시는 게 아니고요, 어떤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그에게 능력을 덧입혀 주시거나 힘을 주시는 게 아니라 뭐해? 계속 일해야지 하는 겁니다. 너무도 차갑고 비낭만적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실이 그렇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사명을 받은 엘리야의 그 뒤후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엘리야는 그 말씀을 듣고 그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면서 회복합니다. 진짜 사명자는요, 사명으로 회복합니다. 사명자는 사명의 명분이 없을 때 지치는 겁니다. 사명자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때 그냥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의 참된 사명자였기 때문에 사명을 정확하게 받자 그는 다시 사명자의 모습을 찾아가는 모습입니다. 그 뒤로는 계속 엘리야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힘있게 사역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절망하고 계시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이 나를 던져버린 것 같이 느끼시는 분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요,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세상이 나를 던져버린 게 아니라 내가 혹시 하나님의 사명을 던져버린 것은 아닌가. 사명자가 사명을 잃어버리면 낭망합니다. 힘들고 지치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명이 은혜임을 반드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 사명을 다시 붙잡아야 은혜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상상을 좀 해봐요. 저는 한 장로님이 교회 굳은 일을 막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거운 걸 들고 계단을 막 오르고 계세요. 근데 어느샌가 집사님 한 분이 나타나가지고 장로님 딱 붙잡아가지고 막 이렇게 채 가듯이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아니 교회 일을 도무지 도맡아 하시는데 이런 무거운 거 힘쓰는 것까지 하시면은 우린 도대체 뭘 먹고 삽니까? 저 좀 주세요. 장로님이 다시 그 무거운 짐을 채가면서 얘기하십니다. 김 집사, 당신은 내년에 장로 되면 이거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 내가 하면 이거 얼마나 오래 하겠어. 제발 이번만은 양보해 하면서 또 이렇게 채가시. 장로님, 제가 이번만은 양보 못합니다. 이런 신랑이, 이런 싸움이 교회에 좀 많이 일어나면 어떨까 싶습니다. 참된 복이죠. 일 욕심이 많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명이요, 사명. 그냥 일 말고 사명입니다. 그 사명으로 회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게 있어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일이 필요하다, 이걸 깨달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정말 알아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일과 알미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원천입니다. 엘리야를 일으키게 한 힘은 일에서 나오긴 했습니다. 맞죠? 이렇게 사명을 받자 그가 회복하는 모습을 분명히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일 자체가 이루어지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통해 주시고자 하신 것이 바로 암입니다. 암입니다. 깨달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의 사명을 잠깐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이 사명이 개수로 따지면 몇 가지일까 한번 보십시오. 처음에 보시면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러세요. 한 가지죠. 그 다음에 예후에게도 기름을 부어라 그래요. 두 가지죠. 마지막 세 번째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는 겁니다. 엘리야에게 내리신 하명하신 사명이 총 개수로 따지면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엘리야가 이 세 가지 사명을 받고 힘을 냈는데 엘리야가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딱 하고 하늘로 올라가 버립니다. 세 개를 줬는데 하나밖에 안 하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나머지 두 개는 성경에 흔적도 없었어요. 시작도 안 한 겁니다. 하늘에 올라갔는데 자기가 올라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엘리사하고 같이 걸어가고 있는데 불병과 불말을 이렇게 그 둘 사이를 가로지르면서 엘리야만 회오리 바람으로 태워가지고 하늘로 들려 올라가게 합니다. 하나님이 데리고 가신 거예요. 이상하죠? 사명을 주신 그분께서 사명이 채 완수되기 전에 엘리야를 채 가시듯 데리고 가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원래 뜻은 엘리야를 향해서 일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일을 통해서 중요한 무언가를 깨달아라 하신 메시지가 있었던 겁니다. 그 중요한 깨달음을 위해서 하나의 매개가 된 것이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명도 복된 것입니다. 중요한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중요한 기회,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그 하나님은 사명을 통해 무엇을 목적하셨을까? 어떤 뜻이 있었을까?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셨나? 이후에 엘리야의 행적을 가만히 보니까요, 대답이 분명해집니다. 엘리야가 뭘 깨달았냐면요, 나의 나됨을 깨달았습니다. 뒤에 엘리야가 무슨 일을 하고 다녔냐 하면은 선지자가 선지자 일을 하고 다녔습니다. 왜 도망갔을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임을 망각할 만큼 두려웠기 때문에 도망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사명을 주시자 아차, 내가 선지자지, 그걸 깨닫고 다시 본연의 업무로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그 후에 보시면요, 아벡에게도 막 쓴소리를 하고요, 선지자 사명을 다하는 거죠. 그리고 아시아에게도 가서 선지자의 소리를 냅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또 선배 선지자로서 훈련하기도 했습니다. 그러고 하늘로 간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소위 투두, 일을 얼마나 해내느냐에 관심이 있기보다 투비, 네가 어떤 존재이냐를 깨달아라, 그 투비, 존재가 더 중요하신 우리 하나님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다시 제자들을 만나시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먹고 마시고 사역하시고 함께 계시거든요. 그리고 40일이 딱 차니까 예수님이 다시 그들을 떠나겠다 하십니다. 그 마지막 순간 하늘로 올라가려고 할 때 그 제자들의 마음에 마냥 좋고 기쁘고 막 환희에 차고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얼마나 서운했을까요? 이거 뭐야? 계속 계실 줄 알았는데 다시 올라가신다니까. 대단히 실망스러웠을 것입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격려하듯 위로하듯 힘을 주시면서 약속 하나를 던져주십니다. 그 약속이 뭡니까? 며칠이 못되어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역사의 한 획을 긋는 놀라운 선물, 성령이 너에게, 개개인에게 임하겠다라고 하는 엄청난 사실을 약속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의 마땅한 반응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된다고요? 아니, 예수님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도대체 어떻게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하면 그 성령을 우리 스스로 누릴 수 있는 겁니까? 이렇게 궁금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을 보시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좀 이상한 겁니다. 이건요,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이 아니거나 아주 무식하거나 네. 성령이 누구신지 안다면 절대 이렇게 반응할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그들의 관심사가 그들이 속해 있는 삶의 터전인 내가 사랑하는 민족과 이 나라가 회복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성령을 주신다고 내가 대단해진다고, 우리가 무슨 능력이 생긴다고, 그러면 우리의 이 나라, 이 민족이 회복할 때가 바로 그때인가 하고 예수님께 질문한 겁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너무나도 예수님과 달랐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때 제자들은 성령 받기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은사에 대해서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육의 사람은 언제나 투두에 집중합니다. 예수님의 답은 더 재밌습니다. 그런 그들의 반응을 보고 예수님이 7절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한마디로 야 그건 몰라도 돼입니다. 8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8절에서 예수님의 관심사가 좀 보이십니까? To do일까요? To be일까요? You will be 증인, 이렇게 된 겁니다. be가 관심사입니다. 네가 증거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능력을 행하고 그런 것도 다 중요합니다. 하지 말라는 건 아니죠,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네가 결국 이루어내고 어떤 모습으로 나올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나의 증인된 삶, 그 모습으로 나오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일 자체에 초점을 두기가 아주 쉽습니다. 일도 해야죠. 일도 시작했다면 결과물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든 마찬가지겠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특히 신앙 가운데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서 해내는 일들은 특별한 감동이 없으실 수도 있습니다. 웬만하면 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거든요. 전도라는 사명 그 자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면, 전도 그 자체가 중요하다면 우리는 여기 이렇게 예배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 이 시간에도 어디 나가서 전도하고 있어야 될 겁니다. 전도는 참 귀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요 사명이 맞습니다. 그러나 전도라는 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결과에 연연하시기보다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이 전도하고자 하는 그 중심에 관심이 더 가 있으십니다. 도대체 얼마나 전도하면 하나님이 합격 점수를 줄까요? 1년에 한 10명 전도하면 괜찮은 숫자입니까? 그럼 100명은요? 1000명 정도 해야 되지는 않을까요? 다 상대적인 겁니다. 그러나 한 명을 하더라도 매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전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일을, 그 사람을 하나님은 더 복되다 하시고 더 귀하다 하십니다. 그것이 달란트 비유입니다. 몇 달란트를 받았느냐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몇 달란트를 남겨서 나에게 이문을 남겼느냐가 주인에게 중요하지 않았고, 몇 달란트를 받았던 간에 어떤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느냐가 나중에 착한 종, 악한 종을 구별하는 기준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 일을 통해 무엇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무엇이 되는 은혜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초점입니다. 엄마가 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더 쉽겠습니다. 엄마가 되는 것이 만약에 일이라면 어떻게 하면 자식에게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까요? 어머님들,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어머니일까요? 일이라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답이 참 궁합니다. 돈을 많이 이렇게 용돈을 많이 줄 수 있는 환경에 있어서 좋은 엄마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냥 건강하게만 키운다고 해서 아주 좋은 엄마가 될 수도 없습니다. 반대로 할 수 있는 모든 것, 그 아이가 누릴 수 있는 것, 갖출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다 구비해 주는 교육을 했다고 하더라도 좋은 엄마가 되는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되는 유일한 조건은 자녀를 낳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내 자식에게 내가 엄마가 되는 것은 존재적인 문제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엄마는 이 자식이 늘 안타까워요. 늘 미안하답니다. 제가 아빠라서 잘은 모르지만 조금은 아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제 자녀에게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안함은요, 아이를 키우면서 눈물로 보충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를 키우면서 좀 모자라는 거 있고 미안한 마음이 있으면 기도로 좀 대신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더 사랑해주면 어떨까요? 그런 과정이 어디 멀리 가지만 않으면 그 엄마는 참 좋은 엄마가 아닌가 싶습니다. 좋은 성도됨은 어떤 것일까요? 성경을 많이 알면 좋은 성도인가요? 아닙니다. 성경 지식이 많은 한 사람일 뿐이겠죠. 좋은 성도는요,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주님 앞에 더 겸손해지는 그런 중심을 가진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런 겸손을 더 요구하십니다. 창세기보다 요한계시록이 먼저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도 그 마음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겸손히 주님을 섬기고 있다면 그 사람을 더 인정해 주십니다. 예배, 전도, 구제, 섬김 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결과로 자신을 말하지만 성도는 그 과정으로 주님께 다가서야 합니다. 이 주님의 사랑과 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서열 세워가지고 결과물로 다 따지고 우리 주님이 그러신다면요, 이거 얼마나 각박하겠어요, 우리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십니다. 기댈만 하십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도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면 사명이 있으셨거든요. 근데 그 사명이 단순히 십자가 하나로 딱 이렇게 귀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이름 안에 우리에게 많은 감사가 생겨나고 감동이 되고 참 귀하다 싶은 이유는요, 그 예수라는 이름에 그분의 일상이 녹아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분의 삶이 있어요, 그 안에. 그냥 예수님이 기계적으로 오셔서 조직적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논리적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없이 하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다 끝내버리시고 이런 게 아니라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도 삶을 사셨습니다. 오랜 세월간 말이죠. 그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그 십자가에서 팍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 이름 안에는 누추한 마국간 구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몫으로 흘렸던 땀방울이,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의 장사꾼들을 향한 그분의 격앙된 목소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드신 떡과 생선의 모습이 있고요, 가난하고 병든 자들과 함께 했던 눈물이 녹아 있는가 하면 그들과 함께 했을 소탈한 그분의 웃음소리도 있을 것입니다. 죄 없이 감당해야 했던 거칠고 잔인한 채찍 소리가 있을 것입니다. 가시관에 찔려 흘러내렸던 핏물이 있고요, 못과 창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나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세마포까지 그분의 모든 삶의 과정이 고스란히 그 예수라는 이름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신앙하는 우리도 삶의 매 순간 부르신 그곳, 맡겨진 사명으로 그분을 섬김을 다할 때 그 참다운 은혜가 우리의 영혼의 극히 깊은 곳까지 자리 잡힐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국에 세미나 갔다 왔는데요, 옥하는 목사님을 오래 섬겼던 한 전도사님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말씀이 아주 기억에 남았습니다. 미국에서 세미나를 하고 이제 일주일 뒤에 브라질이군요. 브라질로 이제 세미나를 또 하러 가셔야 되는데 비행기 안에서 겹질리셨대요. 그래서 발목이 이렇게 퉁퉁 부은 거예요. 뼈에 금이 갔나 싶을 정도로 막 이렇게 부으셨대요. 그래서 스튜어디스에게 비즈니스석을 하나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스튜어디스가 이렇게 못마땅한 표정으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고객님, 땅에서 해결을 못하면 하늘에서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땅에서 비즈니스석을 다 이렇게 예약하고 와야 드릴 수 있지, 이거 뭐 이 정도로 할 수 없다. 근데 발이 너무 심하게 부어가지고 나중엔 특석을 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면서 기적처럼 그 브라질에서도 세미나를 잘 할 수 있었다, 그런 간증이었습니다. 하늘과 땅이 그러니까 맞닿아 있다는 거죠. 사람의 눈에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지만 사실은 하늘이든 땅이든 매 한 가지입니다. 신앙은 그런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청소할 일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우리 주님 먼지에서 좀 해방시켜 드려야 될 텐데,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청소하고요. 그리고 형광등을 갈아야 할 때는 우리 주님의 집을 좀 밝게 해드려야지, 이런 생각으로 하는 겁니다. 이번 주 우리 목장이 주방 섬김이다 하면 우리 주님 따뜻한 밥 한 끼라도 대접할 수 있어서 감사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찬양을 드릴 때는요, 사랑하는 주님께 그 멋진 세레나데를 한번 울려드려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매주 기대하고 흥분하면서 오늘 분명히 주님이 나에게 주일 예배 강단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을 것이다, 단 한마디라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을 것이다 하고 듣는 겁니다.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이렇게 일하는 사람, 이 사람이 가진 걸 뭐라고 할까요? 일복이라고 합니다. 일복. 이 복이 너무 막 넘쳐가지고 막 이렇게 차고 팍 넘치는 걸 뭐라고 그럽니까? 일복이 터졌다고 그럽니다. 터졌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심령과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 이런 일복이 터지시기를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